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복된 날로 하루가 사라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강 건너편에 두 지파 반이 성읍을 차지하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그 9지파 반도 성읍을 차지할 때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는 가나안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한 구역에 하나씩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 도피성을 만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로 도피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 놓으실 것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살게 되는 두 지파 반이 있는 곳도 새 성읍 도피성을 만들려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살게 될 9지파 반이 사는 곳도 도피성 3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9지파 반이 사는데 도피성 3개, 2지파 반이 사는데 도피성 3개. 이런 부지 중에 사람을 죽게 만들다든지 어떤 사고가 생겼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2지파 반이 사는 곳이 훨씬 더 지파 수도 적고 사는 지역도 그리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도피성 3개를 지어라. 그만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주어졌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곳에는 훨씬 더 많은 지파가 살고 많은 사람이 살고 넓은 지역에 살지만 거기는 도피성이 3개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원래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가. 그런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2절 보실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도피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똑바로 닦아라, 넓게 닦아라 이럽니다. 무지한 자의 피 흘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도피성을 찾아갈 때 길이 험해서 찾아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복수하려는 사람이 그 사람을 해치게 될까 마음이 쓰여서 하나님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똑바르게 닦고 넓게 닦고 거기 걸려 넘어질 만한 것들을 다 제거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3절 보십시오.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면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도피성으로 갔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닙니다. 부지 중에 계획하지 않고 어쩌다가 보니까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에는 그 사람을 도피성에서 지내게 해라. 그러나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했던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을 도피성에 끌어내서 그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그 가족들에게 넘겨서 무제한 피를 흘리는 일이 언약 백성들 속에는 없게 해라 라는 취지에서 이 도피성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5절 보면 그 설명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피성이 피해도 된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한 것 같은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은 도피성에 가서 생명을 유지하게 해야 된다. 생명을 보존하게 해야 된다. 이 도피성의 의미는
죄를 고의적으로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생명이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참고로 성경은 교도소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제도가 법적으로는 있습니다만 실행되지 않을 때 그 사형제도는 폐지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사형제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는 없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람은 본래적으로 그 죄인이 교도소에 있으면 교화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성경은 교화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을 하라, 죽이라 그럽니다. 대신에 교도소는 없다. 교화되지 않는다. 사람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교도소는 많은데 소위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나라들에서는 사형 집행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6절도 보실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었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게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그렇죠. 피해 입은 사람의 그 가족들은 마음이 분노에 찰 거 아닙니까? 그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여서 도피성을 3개를 만들어라는 거고 길을 넓게 하고 똑바른 길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누가 이런 경우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피를 흘리는,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다른 사람이 아니야. 바로 너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어. 그래, 너를 위하여 도피성을 준비해라. 가나안 땅에 살다 보면 지경이 넓어지고 인구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성읍 3개를 도피성으로 지정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9절입니다.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더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십니다.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부지 중에 사람을 죽게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또 더 많아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번성하게 되면 또 다른 성읍 3개를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10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무지한 피. 계획적이지 않고 의도적이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 이 계획적인 겁니다.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도피성으로 도피했다 할지라도 그 본성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라. 사형 제도를 하나님은 허락을 하십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본성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죄성, 그 죄의 심각성, 복수심, 분노,
이러한 것들을 너무너무 잘 아셔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서 무지한 피를 흘리는 일을 금하시는 하나님, 그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